거룩하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가파르다 할지라도 주님을 쫓아가는 걸 놓치지 않게 하시고, 완만하다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길이든지 그것이 주님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거스르는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도 바꿔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시작해 봅니다. 이 감사로 시작되는 한 날이 감사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디도에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10절에서 16절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사도된 이유와 그레데에 디도를 남긴 이유가 같은 이유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지키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선포하고 무엇보다 소망을 갖되 그 소망은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도된 목적이고 이유고 디도가 그레데에 남겨진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을 갖게 됐을 때 사람들은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하지 불안함이나 불편함을 갖고 시작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를 설명하는 게 사실은 오늘 본문이 됩니다. 이 비전을 가졌을 때 모두 아멘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고 이 소망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구나. 아멘이다. 너무 좋다 그러는데 정작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에 11절에 기록된 첫 번째 무리들인데요. 10절에서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리라. 결과로 이야기하려면 그들 자신은 더러운 11절에 보니 더러운 이득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그들이 하는 또 다른 행위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대요.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들은 스스로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다른 이들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한 존재들이 있을 텐데 이들이 네가 앞으로
목회해야 될 대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교회를 가고 싶을까요? 아무리 남겨줬대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온통 어떤 사람들인데 자기 이득만 취할 줄 알고 자기 것만 좋은 줄 알고 심지어는 그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가정이 다 파산이 돼. 다 무너져. 어떡할래? 너 그 교회 갈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명이라면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더러운 이득을 취하면서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데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인가? 그들의 성품이 이렇대요. 10절에 보니 뭐라고 돼 있죠? 불순종하고,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요. 불순종, 그리고 또 뭐 있죠? 헛된 말, 그리고 속이는 자. 세 가지의 특징이 있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고,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남들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중에 있대요. 특히 할례파 중에 많대요. 그러면 이들은 유대인들일까요? 유대인이 아닐까요? 유대인들이겠죠. 첫 번째, 네가 목회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을 만나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잘난 맛에 남들에게 피해만 주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될 거야. 이방의 동네에 와서 낯선 땅에 와서 자기 동족을 만난다는 것처럼 행복한 건 없잖아요. 이건 뭐라고 그러죠? 같은 동양이라고 그러죠.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예전에 그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옛날에 요즘은 뭐 18, 72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되어 있지만 옛날엔 전남 몇 번, 전북 몇 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전에 아버지 집에 양평에 올라가는데 접촉사고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전라도 목회할 때였거든요. 차 번호가 전남 뭐뭐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트럭이 내려오면서 트럭하고 접촉사고가 이렇게 비껴가면서 산길이니까 가파른 산길에 올라가다 이렇게 살짝 비켰는데 또 전라도 사람들 만만치 않잖아요. 딱 내리자마자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기선제압을 당하면 안 되니까 차사고 났을 땐 그렇잖아요. 무조건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가 100% 가실 테니까 나도 또 뭐라고 하면서 서로 날 목사인 걸 모르러 가고 이제 한 짓이죠. 한 짓이라는 게 표현이 맞는데 이게 한참 소리 지르면서 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처리한다고 사진 찍잖아요. 번호판 사진 찍어서 우리 보험 불러다가 뭐 어쩌고 막 그러더니만 번호판을 딱 찍으려고 하더니 전라도에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동양에서 왔네? 그러면서 자기도 전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왔냐고. 전라도에서 어떻게 이 경기도 양평까지 올라왔냐고. 그래서 갑자기 입이 확 찢어지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동족 사람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야무야해서 그냥 갔어요. 서로 그냥 그냥 닦으면 돼요. 그러면서 또 가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싸울 때지 됩니다. 사실은 디도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이야? 와, 그것도 할례인이야? 야, 고맙다. 나 좀 도와줘. 라고 해야 되는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동양이라고 네가 마음을 확 여는 순간 그들이 너에게 어떻게 한다니? 이리로 돌변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할례당이 그런 애들이 많다. 그런데 주의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한 모습인데 그레데인이라는 정작 그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과거로부터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부터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13절인데 12절만 먼저 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어떤 사람이래요?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 또 악한 짐승, 사람만도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배만 위하는 뭐죠? 자기의 이득만을 원하는 게으름뱅이들. 이게 앞으로 네가 만나야 될 그 폰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어디다 소망 두고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근데 아까 말했죠. 소망은 영생에 놓고 가는 거지 사람에게 놓고 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들이 더 무서운 얘기가 나온 거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야 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그들은 온전한 백성일까요? 아니요. 불의한 백성들인 거죠. 뭐 하나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에 창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네가 만나야 될 사람이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본성을 인정하고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자기도 경험해 보니 그렇더라는 거죠. 그레데인들 그렇고 할레파들 그렇더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그러므로 거기다가 줄은 한번 두 줄 꽉꽉 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너는 거기서 적당히 하다 나와라가 아니라 그러함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라는 뜻인 거죠. 그들이 원래 악해. 원래 모자라. 원래 부족해.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엄히 꾸짖고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뭐 한대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래요. 거기다가 또 두 줄을 쳐놓죠. 그게 진짜 멋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원래 잘난 사람들, 원래 되는 사람들 데리고 목회해봐야 그게 무슨 재미가 있냐. 내가 해보니까 죽어라 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마음 변하니까 세상 너무 기쁘더라. 세상에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들이 사람이 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것처럼 행복한 거 없더라. 너 그 목회하지 않을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할레파와 같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들이 온전하게, 그리고 그레데인처럼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이하는 게으름뱅이를 뭐로 만드는 반대의 사람들로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럼 할레파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남들을 속이지 않는 사람으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고, 그레데인은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답게 살면서 자기 배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꿔놓으라는 거죠. 그것이 뭐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거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완전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만들래요. 온전의 뜻은 뭐라고 했죠? 적합하게. 그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합한 백성으로 네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너의 남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이 많이 타락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얘기하죠. 아니, 요즘 같을 때 전도가 될까? 요즘 같을 때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단지 교회로 데려오는 거면 그건 세상 어려울 겁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의 원래 사명은 교회로 사람을 끌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내가 경험해서 앞으로도 온전한 사람, 원래 준비된 사람을 더 잘 준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라는 사람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디도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레데라는 장소가 그랬던 것처럼 21세기 2020년에서는 우리의 현대는 더 악하면 악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그들이 원래 악하니 그거 인정하고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에 붙들어야 될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되는 사람 갖고 목회하는 것, 원래 되는 사람 갖고 일하는 거야 세상 쉽죠. 말 한마디만 해도 다 아니까. 그리고 내가 변화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요청하지 않아도 변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 쉬운 일이 되는 사람들 갖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려운 일은 되도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진짜 되는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곳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이곳을 통과하면, 이 교회를 통과하면, 다림목교를 통과하면 사람이 온전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가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 만들어내는 곳이 우리 다림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